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69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다 보면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각자 처음에 누가 왕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해갖고 그는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평가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의 평가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일단은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더 악하고 아니면 최고로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들에 따라붙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악을 행했는데 얼마나 더 악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덜 악한 왕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남유다 왕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악한 왕은 극히 드뭅니다. 한두 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선했다,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 정직을 다윗 왕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만큼 했다, 그의 선조 다윗처럼 했다, 아니면 다윗보다 못했다, 아니면 좀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 평가를 그냥 성경 읽다 보니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의 평가,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유다 왕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누구를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하고 그 사람보다 덜 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누구보다 조금 못했지만 선했다, 그를 따라가려고 애썼다. 좀 복잡하죠.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나는 참 착한 편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실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북이스라엘 왕의 평가예요. 나는 저 사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기도 많이 하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예배를 좀 더 잘 드리지. 이건 북이스라엘 왕의 평가예요. 악한 왕을 기준으로 두고 그 악한 왕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남유다 왕의 평가는 무엇이냐? 내가 나를 평가할 때 한 롤모델격인 신앙인을 둡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더 도전하고 노력하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뭐가 부족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찬양 참 신령하게 찬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저분 만큼은 찬양해야지, 내가 저분 만큼은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욕심이 생겨서 도전하고 있는 거야.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수시로 바뀌죠. 어쩔 때는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겠지. 어쩔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남유다 왕의 평가로 평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남유다 왕처럼 평가하세요. 악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선한 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나를 평가해서 도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을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신앙으로, 더 멋진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 왕에 대해서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남유다 왕들의 대부분의 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두삼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은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는요, 하나님 문자 잘 섬겨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남유다 왕에서 그냥 정직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왕들의 대부분은 그 마지막이 좀 좋지 않습니다. 첫 신앙보다 조금 못난 신앙으로 다 용두삼위격으로 다 빠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잘 아는 우시야 혹은 아사랴라고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나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은 대표적인 용두삼위의 대표자들입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보면은요, 아마샤의 선대였던 요아스 왕,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달랴를 피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한 살배기가 7살에 왕이 된 자입니다. 요아스가. 그러다가 그를 왕으로 세웠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아주 선정을 펼쳐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만 멘토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잘못된 길로 빠져서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자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목숨을 잃고 아마샤가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그는 요아스 자기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잘 다스립니다. 아주 잘 다스려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권을 다시 회복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을 잡아서 사형시켜요. 근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성경에 보니까는 그 반역자들은 죽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건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건들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율법에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이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커서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왕정시대에는요, 누구를 없애려고 그러면, 숙청하려고 그러면은 3대를 다 멸한다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을 참고 그 당사자들만 사형시키고 나머지는 다 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전력을 다시 정비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에돔을 치려고 했을 때 국력이 얼마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군사를 좀 빌려요. 돈을 많이 주고 빌렸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에돔을 칠 때 북이스라엘의 손을 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왕이 믿음으로 북이스라엘 군사를 다시 돌려보내고 에덴과 전투를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까지 선정이에요. 승리까지 다 거두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자기 돌변하는데,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아마샤 왕이 에돔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와요. 신기하게 자기가 쳐서 정복한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아마 새로운 우상들, 새로운 우상들이었으니 좀 신기해서 갖고 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다시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투를 벌이다가 그만 심하게
패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뜯겨 나가고 뭐 재물 뺏기고 결국 그는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어서 자기 아버지 죽인 자들의 자녀까지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된 게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 있냐면은 26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5절입니다.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형통한 자였어요. 2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즉 우시야 왕의 초기 처음에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통과 강성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왕이 된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렸던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고요,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합니다. 목축을 장려합니다. 즉 나라를 안전하게 끌고 가는 거죠. 내실을 기하합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만들고 농지를 개간해서요,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게 합니다. 풍부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다시 정비해서 주변의 국가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반기의 삶, 성경에 말하는 형통과 강성. 이게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느 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종교를 알아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 나라는요, 왕이나 제사장은 왕이 다 가졌습니다. 즉 제사장들 종교적 역할의 최고 지휘자도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었고요. 그저 비석격으로 제사장을 뒀습니다. 이게 이집트도 그랬어요. 이집트도 파라오가 모든 걸 다 주관할 수 있었고 제사장은 다른 권력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력을 일부 이양받아서 책임지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나라도 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안 그랬습니다. 왕의 역할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었어요. 다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성전 같은 경우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왕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왕이 건들지 못했고요. 특별히 성소 안에서 매일매일마다 향을 태우는데 그 등잔불을 켜는데 이것은 꼭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해서 꼭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제사장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나도 하나님께 한번 해봐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좀 복되게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없을 때, 제사장이 없을 때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안 대제사장이 일군의 제사장 무리들을 이끌고 왕에게 뭐라 그러지요. 근데 왕은 그것을 듣지 않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결국 그는 마지막에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별궁에 유폐되어서 그냥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게 되지요. 용두사미. 처음에는 형통 강성, 나중에는 별궁에서 쓸쓸하게 살았다. 용두사미.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들이 용두사미가 되었을까?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나다가 나중에 쓸쓸하게 인생을
맞이하는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처음에 가졌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일까? 이들이 용두삼이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 용두삼이가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망각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구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통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형통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형통에 대해서 은혜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잘 돼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게 잘 됐어요. 그 아마샤도 그랬어요. 에돔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군사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은혜였어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나라를 건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나라가 튼실하게 될 수 있는, 강성해질 수 있는 것, 뭐라고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처음엔 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는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나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로 고백할 때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형통에 대한 해석이 은혜를 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의 능력이야. 내가 잘해서 그래. 아마시아 왕이 에돔과의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돔과의 전투 내가 선택했어. 내가 결정을 잘해서 승리한 걸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탓이야. 내가 잘해서 그랬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갖고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단순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에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 나라가 상당히 강성한 나라입니다. 강대국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근데 이때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승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아마시아가 남유다 왕이 까본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 됐으니까. 결국 그는 패배를 하게 맙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직무가 뭐냐? 형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잘 나가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잘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그래도 좀 뛰어나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용두사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왠지 아십니까? 교인들이요 목회자 앞에서 뒤에서는 욕해도 앞에서는 욕 안 해요. 아무리 싫은 목사라도요 뒤에서 뭐라 그러지 앞에서는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좋다 그러고 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다 감사하다는 얘기 들어요. 다 좋아한다고 얘기 들어요. 저도 그래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성격이 왜 그렇게 좀 짜증나게 말을 해요? 라고 말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 빼고는. 근데 다 그래요.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제 생각에 설교가 엉터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길 가다가도 아는 교인들을 만나면 목사님 진짜 좋아요라고 얘기.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내가 좀 잘났지. 아무리 못난 목사도 내가 좀 잘났지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용두사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형통에 대해서 바른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 이게 형통에 대해서 이게 내 능력이야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돼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종종 있죠. 야, 하면 돼. 내가 해봤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해봤어는요, 내가 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해봤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해봤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도 하고 분양을 하려고도 합니다. 왜? 다른 왕들 다 그랬으니까는, 야, 저쪽 나라의 왕들도 그렇게 했는데, 야,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왕인데 내가 이거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럴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 아마시아 왕과 우시아 왕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에돔과 전투에 승리한 후에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향하고 막 제사를 드리니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왕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 망각하고 왜 이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이 그전에는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치워라 그럼. 너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해요. 우시아 왕,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십시오.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와서 멈추게 하지요. 웬만하면 왕이 제사장이 와서 이거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화를 내고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향을 향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귀를 기울였으면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예, 용두사미의 모습, 내가 용두사미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두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즐기는가, 아니면은 거꾸러워하고 내가 자꾸만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가. 이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무시하는 것. 내 안에 오직 내 생각만 가득합니다. 오직 내 판단만 가득합니다. 내 자랑만 가득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형통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그 은혜가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은혜가 그냥 버려져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은혜를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이 많이 있고 막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다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들의 기준이었던 다윗의 예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진 적도 있어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가득해서 죄를 저지르고 그걸 죄라고 인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당신 이거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당신 죄입니다. 아, 죄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